오늘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가 쓴 인간 그레이트 미스터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때에 다윗과 미갈의 대비되는 모습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었습니다. 너무 격렬하게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왜 미갈이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교수님이 발견한 것은요, 이 표현입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지금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길 현장에서 춤을 추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갈은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서 발코니에 서가지고 지금 구경꾼의 태도로 다윗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대비 현상, 대조를 통해서요, 이 교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갈과 같은 구경꾼의 삶으로는 다윗과 같은 기쁨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코니에서 내려와서 구경꾼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으로 들어와서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맛보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미갈형의 신앙이 있고 다윗형의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발코니에서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현장에 참여해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미갈처럼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다윗처럼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그것이 우리에게 누려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미갈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참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묵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았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신문 기사에 보면 한 영화 제작 발표회에서 송강호 씨 아시죠? 엄청 유명한 배우잖아요. 이 배우가 5년 만에 다시 만나서 함께 작품을 찍었던 까마득한 후배인 조정석 씨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년 만에 펄떡펄떡 뛰는 생선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노래미인지 무슨 생선인지 좌우지간 좋은 거죠. 펄떡펄떡 뛴다는 건, 저는 이걸 보는데요,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펄떡펄떡 뛰는 신앙이 있고 다 시들은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52주 1년 내내 예배로 나아갈 때 이 예배 중에 가장 가슴 뛰어야 되는 예배 중에 하나가 오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다른 어떤 때보다 펄떡펄떡 가슴 뛴 채로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더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도 5년 뒤에 우리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야 진짜 펄떡펄떡 뛰는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인 거죠. 제자들은요, 적어도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초대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인생의 한 지점에서는 펄떡펄떡 가슴 뛰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이들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펄떡펄떡 뛰는 신앙이 아니고요, 다 시드는 신앙이 됐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마을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채로 다가와서 앉았어요. 오늘 예배는 거기까지만 드려도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가슴이 너무 뛰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설교도 안 들리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현장에서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분명히 이전에 펄떡펄떡 가슴 뛰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갑자기 펄떡펄떡 뛰었던 그 가슴이 이렇게 슬픔으로 또 식어진 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던,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을 16절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져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장면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이 온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지만 이들은 예수님일 것이라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요, 이 부활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이미 내려오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벽에 무덤을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엄청 놀랐어요. 그러면 믿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또 달려가서 무덤에서 확인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두 번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믿어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현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현대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자 그러면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활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얼굴은 보니까 슬픔이에요.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불안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조금만한 문제가 있으면 엄청 두려워하는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온 몸으로는 안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말씀은 이런 현대에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선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이미 또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이 외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 일을 보면 왜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맨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 이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영안을 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들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부활의 체험을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3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에서 보면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시점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곧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오늘 29절에서는 곧 그때가 이런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엠마오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25리라고 했습니다. 이 25리는 약 11km가 조금 넘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었어요. 위험하잖아요, 밤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밤의 위험성을 개의치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의 가슴이 다시 펄떡펄떡 뛰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식어진 가슴을 그냥 두고 버려두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불타는 가슴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식어진 가슴에 다시 불을 점화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들은 신앙을 펄떡펄떡 뛰는 신앙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나서 편지를 써요.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근데 7별은 교회의 사자래요.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거닐고 있대요.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거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 사이에 거닐고 계세요? 뭘 하고 싶은 것이죠? 시들은 신앙을 펄떡펄떡 뛰는 신앙으로 만져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한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염려하는 것,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 이 상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새로운 옷을 입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시간,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식어진 마음을 펄떡펄떡 뛰는 마음으로 바꿔주는데 뭘 통해 바꿔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을 점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26절 2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눈이 어두워졌구나, 잠깐 이리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하면서 안수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하시는 사역이 3가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르치신 것, 전파하시는 것,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이 뭐였겠어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요, 어느 장소에 가면은 가르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신 그런 곳이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요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기적을 진짜 많이 행하였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는 예수님의 어부 출신 제자들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무르시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면 이 마을이 굉장히 불붙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체험이 있고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말씀에 붙들릴 때 건강한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믿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자신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틀만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풍성히 가르쳐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틀 동안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요, 이들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기 때문이다. 말씀이요, 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도요, 식어져 있는 채로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한 부분만 치중해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성경에서 듣기 좋은 말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안심해라, 너 힘들지,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뭐였어요? 성경의 핵심 주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말씀이 다 식어진 가슴을 다시 점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이들의 내면 세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평가받았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강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을을 지나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권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조금 더
예수님 말씀을 더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강권해서 말씀을 듣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말씀을 더 듣고 싶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과 좀 식어진 신앙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과의 거리감입니다. 식어진 신앙은요,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의 영향력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신앙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자꾸 말씀을 보고 싶어져요.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 보고 싶어져요. 또 이것만 듣는 것으로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또 직접 찾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자꾸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사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건 잘못됐다라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꾸 자기 가운데 뭔가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의 충동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또 하나 변화가 일어났어요. 슬픔 빛이 사라졌습니다. 슬픔에 사로잡혀서 내려가고 있던 이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쁨이 일어나니까요, 그 어둠이고 11km인데 달려가서 자기가 맛본 이 기쁨을 전하려고 예루살렘까지 뛰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생명이래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이 식어진 것 같을 때 뭘 해야 돼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를 지배할 때,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요, 그 사람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나의 위로가 아니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말씀을 공급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식어졌던 가슴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펄떡펄떡 뛰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식어진 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펄떡펄떡 뛰는 그런 신앙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넘쳐나서 자꾸만 어디엔가 전하고 싶고 누구에겐가 내가 맛본 이 기쁨을 알려주고 싶은 것, 이런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찾아왔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죠. 부활주일이 되니까요, 찬양을 뭘로 할 건가, 이게 이제 많이 생각하고 또 찾아보고 했었는데요, 근데 계속 생각나는 찬양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부활하신 구세주, 이 찬송가가 계속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사연이 있더라고요. 에클레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양을 지었거든요. 이분이 한 유대인 청년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 유대인 청년이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왜 내가 죽은 그 유대인에게 예배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까?
목사님이요, 그분에게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히 말하지만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자꾸 여운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뜨거운 가슴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지은 노래가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찬양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노래가 우리의 주제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네. 염려할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예수 예수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펄떡 뛰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